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다른 짐승하고 달라서 눈썹이 이렇게 길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사막지대에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가락이 2개야?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이 모래와 같은 이 거친 땅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2개의 발을 주셨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등이 불쑥 튀어나왔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그것은 이 거칠고 황량한 이 모래 땅을 지나갈 때에 멀리 갈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도록 하나님이 등을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등은 우리 낙타의 자존심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참 듣고 있던 이 아기 낙타는 자기가 낙타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낙타에게 그 황량한 거친 그 모래밭도 지나갈 수 있도록 2개의 그 긴 눈썹과 2개의 발과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동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 직면하면서 불신앙의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인생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첫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출신이요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본토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함을 받아서 깊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다니엘은 이 인생의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들의 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인생의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함으로 도리어 그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적인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강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의 비바람도 지나가게 되고 그 비바람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현재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가 그날따라 식성이 없었을까요? 야, 오늘 밥맛이 없다. 오늘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곳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가 와서 움켜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사자들의 이빨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니엘은 구출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자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비바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 비록 작고 미미하지만 골리앗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 수많은 장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체구를 가진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물팔매질을 했을 때에 그 극우인 골리앗이 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디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인생의 비바람도
강하게 믿음 안에서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크게 신뢰하는 자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니엘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애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애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다리오 왕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왕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배신감과 불신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쫓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 속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 인생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 힘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인생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의 힘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의 삶은 아주 어떤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늘상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는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앉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기도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중대사를 지내고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책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소파 앞에서도 기도하고 신문을 보다가도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아차 기도를 안 했구나 생각하면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중대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당시에 중국에서 사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중국의 광동성으로부터 번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던 그 무시무시한 그 사스,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었던 그 사스, 800명의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중국 전역으로 이것이 번져나갈 때에 당시 중국에 있었던 많은 기업인들, 유학생들, 그리고 대사관의 직원들이 다 철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중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은 철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주중 대사인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철수하지 말라, 한국인 한 사람도 여기에서 그 병에 걸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사스는 끝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이 대사관 직원들을 설득을 하면서 철수를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많은 정부의 당국자들과 중국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철수하는데 이 주중 대사관 직원들만큼은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하중 장로님은 36년간의 공지의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세계를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는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이 김하중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사자굴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겁이 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야 신앙생활이 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야,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왜냐? 신앙의 맛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배웠던 가스펠송의 늘 귀에 쟁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입을 쫙 벌리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절망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라도 실컷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이제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떠봤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진기한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호랑이가 자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이 목사님이 호랑아 호랑아 네가 어떻게 기도를 다 하냐, 네도 감동받았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식사할 때 식사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시리즈에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다급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감사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와 찬송은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치고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봤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의 감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죽을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발라면 봐라, 보려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나왔을까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신앙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작은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주눅 떨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이 좀 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밴댕이 쏘갈 딱지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 신앙의 레벨이 많이 달라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며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목사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하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감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알기에,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노라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정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습기찬 그 지하 동굴 안에 갇혔습니다. 뭐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좋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늘 인상을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일만 만나면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감사, 찬송,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상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13년대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위인으로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1등을 4번이나 연거푸해서 1등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인이 될 수가 있었느냐?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나의 감사의 일기장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그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던 자냐?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어린 시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조금 성장했을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절박한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에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던 삶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감사의 제목을 5가지를 매일같이 쓰기 시작하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숙제를 안고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 속에서 아우성치며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료를 들어서 인생의 쓴 고통이 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